출감하고 난 다음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사랑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보혈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정말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두 분, 세 분 계실 필요 없죠.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머니 믿음 숨기는 참고 나는 능력이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인도하실 때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삼창 외치시고 주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여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버지 그 시간이 될 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앞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일주일도 주님보다 저희들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살았는지 세상의 삶에 분주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탐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이웃에게 형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강한 자의 욕심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과 기아와 지진과 역병, 이상 기온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옳지 않은 불의를 진리라고 우기며 세상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는 저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에 힘이 버겁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주사랑교회가 하나로 뜨겁게 뭉쳐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고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실 이계창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을 승리하게 하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지금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그저 한낱 역사가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장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가기 위한 8번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요한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리스도 마리아의 노래까지 1장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계속 펴시고 아니면 같이 함께 읽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타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번영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하고 은하는 무서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멘. 먼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내주신 우리 김인기 권사님, 그다음에 김경미 권사님 피아노 치시고 또 대표기도 우리 미셸 권사님 예배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에 참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힘을 갖고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육신에 연약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야외 예배인데 조금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의 저자는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이 시기는 유대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참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주 찌들어진 이 유다 백성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비록 많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 이 사가랴의 이 주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볼품없는 나이 먹은 이 제사장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이름 가운데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에는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날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인데 미천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야외 예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갑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길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런데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누가랴 이 1장 5절에서 나오고 있는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의 아비야 하늘의 제사 하나 말씀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보니까 이들은 아비야와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부부는 모세 때부터 이 대대적으로 목회 집안에서 이 목회를 했던 사람,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던 특별한 두 부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아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성일 장로님도 목회자 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대째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정은 아내와 이 남편이 목회자 가정에서 만나서 이 목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오늘 1절에서 5절은 증거하진 않았지만 이 누가의 저자는 일찍이 그의 손에 먹과 붓들을 들고 이들을 수소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결과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둘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6절을 함께 보시면서 의인이란 무엇인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원어에서 보니까 의인이란 말을 디카이어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는 뜻인데 의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 이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부부는 자신들의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삶에서 나와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상식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군인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의인이냐 그랬더니 나쁜 짓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죠. 남들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의인이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의인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 아닌 것이죠.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들은 삶 속에서 정말 주의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이들은 삶 속에서 수태를 못할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훨씬 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아내는 자신이 수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이미 삶 가운데서 꿈과 소망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태를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단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태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스테이라 첫 번째 이 뜻은 뭐냐면 고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주위에 사람과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참 쓸쓸한 것입니다. 그 어떤 용기와 격려를 해줘도 크게 위로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좋은 옷을 입어보고 좋은 것을 여행을 해봐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태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스테이라라고 하는 뜻 가운데 무슨 뜻이냐면 황폐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황폐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에는 더 이상 무엇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이 황폐한 삶은
곡식이 자라날 수도 그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삶은 황폐한 삶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20-10여 호흡은 하지만 삶의 목표와 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수태하지 못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신령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절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을 수 있을 때 울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수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임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수태하는 삶, 굳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수태하는 삶인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분명 고독하고 황폐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삶 속에서 아이를 뵈지 못한다고 하는 그 조롱과 천대를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수년간 혹 수십 년간 심고 또 심어도 삶 속에서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삶 가운데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비극이요 창피한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날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이 말씀과 규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래도 붙들고 가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전개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통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다음 절들이 있기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할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참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 쉬워요. 그럴 때는 좀 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삶 속에서 목회자들은 날마다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게 되니까 저 역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단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 수태하지 못하는 삶, 남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의 삶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다 되도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다 먹도록 아이의 기저귀를 채워주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필요로 했던, 정말 가져야 했던 믿음까지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져야 하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수태하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했을 텐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메말라 비틀어 죽어도 이들은 주어진 그들의 목회의 책임을 다하길 원했던 이들의 삶, 참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꿈과 당신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엘리사벳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엘리사벳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당시 유대 나라에는 24제사장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제가 12월 25일 날 마지막 설교하는 날 설교한 거 다 퀴즈를 낼 거예요. 맞히는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 매니스크립트를 다 드릴 테니까 미리 다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반열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지 우리 잠깐 공부를 해봐야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본문의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 24제사장의 반열은 순서에 따라서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주의 성전에서 선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하는 일은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며 촛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는 트럼펫을 불어서 시간을 알려야 했고요. 또 성전의 건물이나 뜰을 관찰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헌물을 걷어들이며 보관하는 일들을 했으며 우리가 저번에도 5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격리시켜서 분리시켜서 그들의 몸을 관찰하여서 이들을 깨끗게 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8절을 보니까 이제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8절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목해야 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6절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6절에서. 근데 오늘 8절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니까 before the presence of God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남들이 칭찬을 해주던 안 해주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오늘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뭐 누구에게 잘해서 무슨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아버님 목회를 도우면서 어릴 때부터 고기 굽는 당번은 제가 늘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는 늘 고기를 굽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때는 우리 이런 교회처럼 교회가 정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교회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항상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의자를 놓고 의자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어리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늘 짜증이 나고 늘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짜증이 나고 싫어하는 그런 삶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담임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앞으로 교회로서 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2 부부들은 온전히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후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맡은 일에 충성하던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제가 최고 좋아하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시작. 제사장의 소리를 따라 제를 보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 앞에서 기도하더니. 오늘 특별히 10절에서 보니까 모든 백성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전에서 등불을 밝힐 그 시간에 이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받지 못하였다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던 이 성소, 이 사가랴는 홀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 사회적으로 수퇴하지 못하는 자, 조롱을 받던 자, 어쩌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자신의 계명과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비뽑아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이 그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수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가정, 그래서 어쩌면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이들의 삶,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은 그날 이들의 조롱과 아픔을 사가랴의 이름대로 그날 사가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사가랴처럼 어떤 특별한 인물만이 주의 성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자 우리 모두에게는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소에서, 오늘 특별히 이성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수퇴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의 자리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왜 좋은 것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자로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수없이 많은 것을 심었지만 여전히 수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의 시간 속에서는 수퇴하는 자의 삶으로 변하여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사가랴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자 이때 하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 두 부부의 견고한 신앙에 하나님의 침묵을 400년 만에 깨뜨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그 선지자 말라기로 해서 오늘까지 400년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속의 사랑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이 사람, 또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채물로 사가랴에게 넘치도록 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침묵을 깨뜨려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수퇴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퇴하지 못하는 유대의 민족을 위해서, 수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한 번, 10분, 하루, 한 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라면 오늘 분명 이 사가랴는 언젠가는 내가 믿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절대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상처받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쇠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후로는 쇠퇴하는 자가 되어 이제 나의 죽었던 나의 배를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너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너, 내가 오늘 너의 삶의 상처를 보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살던 너에게 오늘 이후로는 너의 상처가 내 손으로 치유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은혜서 되신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혹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친구 한정대 권사님 영어 이름이 잔이에요. 한국 이름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대로 우리 잔한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야훼 예배를 기대하며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여호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에는 막혔던 나의 장벽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스테이의 선물은 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자, 우리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자라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랜 침묵을 깨뜨려 이제 이스라엘에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의료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네, 우리 은혜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찬송 은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었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귀한 자인 걸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땐 별것 아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2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을 가장 먼저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필요로 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 때문에 아파서 고민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시간에 만져주셔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쓰일 때에 하나님 영광만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사랑 교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우리 주님 하나하나 지금부터 개입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느덧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규례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듣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